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죠. 잘 알지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나가려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려다 보니까 십계명 어떻게 보면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 자체에서 파생돼서 나온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근간으로 해서 쭉 나온 게 몇 개까지 나왔는가 봤더니 613개가 나왔고 이 613개의 모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게 그거였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축약을 하시고 정리를 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십계명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또 두 개로 축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좀 부끄러운 것이지만 요즘의 세상의 풍토를 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재를 더 잘하더라고요. 부재는 그 자선 냄비에 물론 사람들이 익명으로 돈을 넣지만 익명으로 넣는 그 돈을 넣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이 넣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 부재에 돈을 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 기업가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은 그런 정신이 없는데 해외 기업가들은 이게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뿌리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나가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느낌 아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곳을 병원에서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분위기가 느낌 아니까 그랬더니 막 노려보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가지고 농담하냐고 했는데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분들도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풀어줬는데 느낌 하니까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뭐를 생각을 하냐면요. 느낌을 알아야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느낌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우리가 두 번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혜 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편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 있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읽은 게 요한일서 4장입니다. 85번 아까 봤지 않습니까? 교동문 85번. 그거를 펴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맞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변하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사람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폭력성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태됐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극악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지존파의 두목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속해서 사랑했더니 자기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인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죄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을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비워서 구워 먹을 정도의 극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어줘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조차 나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상에서 버린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자기는 희망을 갖는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안 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느낌을 갖는다는 것, 느낌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교동문 85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의 4장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시면 인생 자체가 변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떤 이쁜 짓을 하고 아름다운 짓을 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맞지만 그 사랑이 알게 되어지는 것,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주호랑 장난치면서 주호 다리를 딱 만졌더니 애가 느끼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우리가 막 느낌이 오면은 왜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면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24시간 그리고 1분 1초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 느끼시죠? 표정 봐서 아니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많이 그 은혜가 내게 입혀져야지만 내가 이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발음이 어울린다는 거. 서로 한번 잡아빼고 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 일기 쓰는 거, 제가 왜 회의적으로 바라보냐면 억지로 내가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율법이 되면 문제가 되어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면서 혹시 나는 좀 많이 느낀다. 들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로 다 들으셨어요. 많이들 들으죠. 왜 앞쪽에 좀 들으시고 뒤쪽은 좀 어두우신가 봐요. 뒤쪽에서도 맞죠?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죠? 왜 우리 권사님 사랑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언제 느끼시냐면 인생이 어려워질 때 느끼는데. 그죠? 예?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죠. 아멘이시죠? 아,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평상시에 느껴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상황을 통화해서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껴요. 권도현 권사님 느끼려고 느끼십니까? 김재원 권사님 느끼려고 느끼세요? 자연적으로 느껴지죠.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나의 오감도 자극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면 소름이 돋아요. 네? 귀신이 있어서 뭐 소름 돋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소름이 돋냐면 하나님이 미세하게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느끼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만지고 계세요. 다만 내가 무뎌요. 내가 그걸 모를
믿음만을 가지면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역사 가운데 느낌을 모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아까 병원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느낌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닫아놓을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주시고자. 아가서를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그린 건데 이 솔로몬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애가 타는 거예요.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나타나야 돼.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남부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마음이 막 터질 듯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들이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러죠. 사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예, 우리 조가 좀 빨라요. 뭐든지 뭐 다 빨라요. 애도 키도 빨리 컸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데 그죠? 예, 그렇대요. 애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애도 알잖아요. 어떻게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마음,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더 독차지하고 싶으셔서 때로는 나의 모든 느낌도 없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조금만 더 보여줘보세요. 없는 것 같다가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걸 못 느끼겠다가 딱 느끼게 해줘보세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에 속한 자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 느낌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의 사랑을 보면 어떤 분이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밀당이래요. 밀당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밀고 당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몰랐었는데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남자가 딱 봤을 때 괜찮으면 같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윤기 성도님이 이재현 지사님을 엄청 사랑하신 걸 아는데. 네.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죠? 네? 제가 들었어요. 눈물 젖은 그 고백을. 눈물로 사랑한다고 다 고백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분이시네. 아주 로맨틱한 분이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그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감이 안 오셔요.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멋지신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재볼 것도 없이 아멘 하면서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지니까 저분이 날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바라만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고마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첫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멋지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첫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된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졌을 때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진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입실을 오늘 깊숙이 들어가서 인상을 뻥뻥 쓰면서 자, 은진아 일어나. 은진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너무 사랑해서 자꾸 말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막 그래요. 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게 은진이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서 제가 막 또 설교하고 나서도 막 자책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부어진 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어떤 대상이었어요? 문둥병자들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려고 가서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문드러져 계시고 얼굴에 고름이 있고 손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문까지 작성해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기도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을 그 누구나 할 거 없이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꼽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입혀지면 여러분들도 제2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그분이 참 은혜로웠던 게 저는 다른 것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으면 기도문으로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읊조리면서 기도했겠냐는 생각해보세요. 여기 코가 민감하신 분들 계시죠? 코가 민감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여기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악취나는 그 몸에 가서 내가 내 입으로 그 고름을 피고름을 짜야 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여기 선교 나가야 돼 우리 다혜 간사님 원주민 여기 다 썩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들 자체, 아름다운 사랑들 자체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동력이 어디서 와야 될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써놨잖아요. 어디다 써놓으셨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해요. 어디다 써놓으셨죠? 다른 데다 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경에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고, 네. 여기다 적어놓으셨잖아요. 성경. 우리가 맨날 찬양 중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가 느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실제적인 모든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의 신비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정형화된 그런 모습들 깔끔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나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길 소망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말로는 참 읽어야지 율법으로 다가가면 이 3장 읽는 것도 몸이 오글거리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좀 나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거를 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보시냐에 따라서 2014년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내하고 싸웠어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러다가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젊은 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부 세미나를 할 생각인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잘 나와져 있어요. 물론 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가정의 화목이라는 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지? 왜 다툼이 생겨나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구나.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해서 내 집 아유 주여 뭐 이러고 이런 농담이었는데 아주 급살맞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직장 간의 그 상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그 어떤 누구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부분이 율법적인 부분으로 나가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겨나길 소망하고요. 그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읽혀지고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므로 2014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3번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받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행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사랑이 있고 속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사랑이든 겉사랑이든 그 상대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방황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겠다. 들려오는 게 뭐예요? 잔소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집에 들어가기 싫대. 왜 들어가기 싫냐? 잔소리 때문에 들어가기 싫대.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잔소리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면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지금 세대도 틀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라난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 갖는 마음이 틀린데 표현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겉사랑이든 속사랑이든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알게 되어진 그것을 알고 자라난 자녀와 모르고 자라난 자녀는 나중에 자라나서 하는 일들 자체가 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려요. 긍정적인 친구가 이제 왜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더니 늘 부모님의 칭찬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어깨비기라는데 하도 이제 아들이 막 망나니처럼 사니까 부모님이 불러서 왜 이렇게 사냐 했더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분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울면서 아들아 그걸 그렇게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네.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걸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안아줬더니 그 안아줌 한 번만으로 그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아들의 모든 죄악들 자체가 한 번에 끊어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요 행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드러나는 것이지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숨겨질 수 있나요? 숨겨질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 손길이라도 드러나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랑을 한다면 그 모든 행동들이 수반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들이 십자가 선상에서 피를 쏟고 죽는 죽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행함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려움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기도하고들 하는데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사 그들의 피부름까지 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보는 모습은 뭐예요? 인간을 초월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십니다.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존경하는 부분에서 진짜 사람을 존경하시기보다 물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되 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존경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어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시면서 욥기서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찔보면서 얘기해요. 야, 너 하마를 봤냐? 너 저기에 말을 봤냐? 또 타조를 봤냐? 예, 봤습니다. 왜 타조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한 줄 아냐? 내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말이 왜 이렇게 기백이 뛰어난 줄 아냐? 내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하마에 대해서 막 그리고 뭐 리오야라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어떤 거는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거는 미련한 모습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느냐? 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넌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깨지고 부서져요. 여러분들이 남을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질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부어주셔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타를 이제 두 분이 아름답게 연주하시는데 이 기타를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을 보니까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그런 그림을 막 띄우는데 뭐 신이 나를 만들 때 용맹을 넣고 사랑을 넣고 한데 신이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서 음란을 집어넣다. 뭐 이런 애들에게 재미난 막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유포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두 분을 만들 때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건 안 넣으셨다고 저를 좀 뿌리셨어야 되는데 좀 부어주셨어요.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막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막 배워보려고 별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의욕이 앞서니까 제가 막노동을 탁 나가가지고 고된 일 하면서 100만 원 딱 버는 것으로 내가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해가지고 키보드를 비싼 걸 딱 샀습니다.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한 번도 못 써보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다가 끝났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자는데 이걸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면 되는데 그거 막 남이 하는 거 부러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신문에도 실려 썼어요. 신문에도 새벽 2시에 저기 모건대학교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면서 누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왔어요. 그거 찾아서 들어왔더니 김유선이가 거기서 도레미파 솔라시다. 사실 그게 슬픈 장면인데 그걸 아름답게 미화시키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고. 아무래도 저의 열정을 보니까 나중에 피아노 연주를 잘할 것 같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도레미파 솔라시다고 지금. 몇 번 쳐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거. 비싸게 주고 사는데 30만 원에 넘겼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쳐보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필요하셔서. 근데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막 그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봉사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분야가 돼. 아니 분야가 많은데 자기가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인상부터 틀려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디 저쪽에 어디 무슨 동에 있는 교회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의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갖고 움직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누구를 구제했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너무 추워 보여서 내가 외투를 벗어줬을지언정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간증합니까 그거를? 아주 싫어요. 왜 간증하냐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하신 건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그걸 간증하면 자기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다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어떤 분이 막 간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말하지 말아요. 그분이 하셨는데 왜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실지언정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때로는 뭐 스피커도 해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접시도 해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고소원해 하시는 분들 없죠? 네. 뭘 해다 놓으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막 누가 이거 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받으실 것이 없어요. 제가 왜 목사님 저 젊어서 그런가 봐. 아이고 저 고마움도 모르고 아이고 얼굴 뺀질하게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될 생각하지들 마시고 요 모든 부분 천국 가서 받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먹든지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읊진 않았습니다. 이걸 풀이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 10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또 613개의 모든 율법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축복받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지키지 못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소망하기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인정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한 해가 되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간다면 2014년 말이 되셨을 때 발음에 끝날 때가 된다. 2014년 말이 되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죠. 지금 연약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 이맘때 예배 드린 거고 지금 이맘때 예배 드린 거 봐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못 보던 분들이 생겼어요. 내년 이맘때에 또 못 보던 분들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을 포용해 주셔야 돼요. 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까웠어요. 이제 누가 이제 또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랄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왜요? 사랑이 품절인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계신가?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땅끝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